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 예루살렘 그 성 바로 건너편 벳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벳박에 이르렀을 때 감난산이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제자를 그 마을로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맞은편 마을로 가면 그곳에 매여 있는 나귀와 그의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내게 풀어서 끌고 오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왜 이것을 끌고 가시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가 하라, 그러면은 즉시 그가 보내리라,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갔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 나귀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나귀를 끌고 오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봅니다.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나귀를 타실 것이라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타고 오실 것에 대해서 스가랴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역할, 그리고 제자들의 역할, 또 나귀의 주인의 역할, 모두가 다 역할들이 있었고, 이 역할은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들의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마중물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중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컬컬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그 마중물 역할,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겸손히 순종하지 아니었더라면 이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였고, 또 나귀의 주인도 자기의 것을 이거 못 줍니다, 왜 이걸 줘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그는 기꺼이 주님 앞에 나귀를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큰 마중물이 되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설마 자기의 나귀를 타고 가시리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리라 어찌 알았겠습니까? 어찌 하다 보니, 순종하다 보니까 그것이 대박이 난 거죠.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도구로서의 내 나귀가 쓰여졌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의 조그만 헌신과 그리고 순종이, 겸손함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어마어마하게 큰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를 위하여서 작은 헌신과 충성, 겸손이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엄청난 마중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과 충성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는데요. 그것을 여러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스가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는데 그는 누구다?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하여서 뭘 타셨다? 나귀를 타셨다. 그러면 대조합니다. 대조적으로 우리가 보면 왕, 그러면은 군림하는 왕은 백마를 탑니다. 그죠? 전차를 탑니다. 아주 멋있는, 주변에 있는 호위병들과 함께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그리고 왕관을 쓰고 군포를 휘날리면서 멋지게 임하는 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은 말을 타고 자기 자신을 위용하죠. 그래서 과시합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큰 칼을 차서 자기의 그 권력과 그 위용을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냅니다. 과시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얼마든지 왕처럼, 군주처럼 말을 타고 호위하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멋지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하고 싶다. 그죠? 플랜 B로 나가고 싶다. 그러나 플랜 A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주님은 얼마든지 말을 타실 수 있고 타고 싶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처럼 나귀를 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지는데 그 성취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더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큰 계획과 실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또 구원을 향한 마중물이 되었죠. 가장 큰 마중물. 그래서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처럼 겸손하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나귀를 타시고 오신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화려한 그 말과 병거보다도 소라운 나귀를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화려함과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겠다라는 마음. 네. 우리가 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스가랴의 말씀처럼 순종하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화려한 병거보다는 초라한 나귀를 선택하겠다. 기꺼이 주님 앞에 내 것을 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모두가 다 모아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 앞에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타셨습니다. 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예루살렘 그 문을 그 들어가시는 그 미문입니까? 그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데 군중들이 환호합니다. 환호하면서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펴니다. 자, 왕의 그 입성이요. 왕의 입성입니다. 자, 왕이 입성하는 데는 뭘 깔아야 됩니까? 레드카펫을 깔아야 되죠. 왕이 들어가는 곳에 레드카펫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겉옷을 깔았어요. 이 겉옷을 깔았는데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던진 흔들은 그런 나뭇가지와 겉옷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왕의 행차를 환영하고 돕는 그런 레드카펫이 된 거죠. 제일 좋은 융탄자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벗어 드린 그 옷자락 하나가, 헌신 하나, 작은 충성 하나가 주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은 결코 헛된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도 빛날 일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귀 새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들어올린 나뭇가지 하나, 그리고 우리가 벗어서 정성으로 펼쳐놓은 겉옷자락 하나가 바로 주님의 나라에 있어서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물건이다, 헌신이다, 라는 사실이죠. 볼품 없어요. 그죠? 별로 볼품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융탄자가 되고 보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거 볼품 없어요. 우리가 가진 헌신 볼품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 옷을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이 나무가지를 베고 길에서 펴서 흔드는 것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막 소리를 외쳐서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이래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주라고 고백합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어쨌든 그들의 부르짖음은 메시아 맞습니다. 메시아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 어떻게 하든지 구원입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로마의 상황으로부터 정치적 상황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찌들어지는 이 가난으로부터 묶여있는 이 영적인 어떤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를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께서 호산나 외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구원은 바로 전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자, 주님은 모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은 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자, 온 성이 소동이 났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야. 네, 거기까지만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했고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환영하고 또 주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구원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가장 높은 분이 온 인류를 향하신 가장 큰 사랑의 결단이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고 해서 그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타신 그 나귀는 그 어느 왕의 백마보다도 낫고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나귀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헌신된 드려지는 것보다도 나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겉옷은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융탄자보다도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환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작은 것 보잘것없지만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